갈릴리 지역의 여러 마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 바쁜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 중간에 불현듯 제자들에게 저 앞에 보이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에 있는 거라사 지역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아마 예수님의 결정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조금씩 많은 성공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 중이었고,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누가복음 7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라며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참 물 들어올 때 노저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역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힘써야만 할 이때에 갑자기 그 지역, 사역도 잘 되고 사람들의 관심도 모아지고 있던 그 지역을 떠나자는 말을 제자들에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됐을 겁니다. 게다가 그곳을 떠나서,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을 떠나서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그 땅이 어딘고 하니, 그동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와는, 혹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는 조금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여겨졌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땅, 거라사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 거라사 땅에서 벌어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전까지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 갈릴리 땅에서 마주했던 환영하는 무리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라사 땅에는 예수님의 사역, 기적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 그 어떠한 사역을 기대하는 사람조차도 없었죠.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고 아무도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밤에 그 광풍을 견디며, 갈릴리 호수에 불어오는 그 광풍을 견디며 어렵사리 도착한 이 거라사 땅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한 것은 그분들을 기다리는 군중이 아니었죠.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던 사람은 그저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무덤 사이를 떠돌며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살아가던 한 사람, 정신조차 온전하지 않았고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만나자고 그 바쁜 사역지, 열매가 있던 갈릴리 땅을 뒤로하고 이곳 거라사 땅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이 사람에 대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태를 가만히 보니까 단지 그냥 귀신에게 영향을 받는, 어느 정도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그 정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이지 수없이 많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바로 그 귀신의 이름, 그 이름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귀신의 이름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군대라고 얘기를 하죠.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군대, 이 이름은 로마 군대의 병력을 세는 단위입니다. 대략 6천 명이 넘는 병력을 뜻하는 그런 말이죠. 그만큼 이 사람의 내면은 무너지고 짓밟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천여 명이 되는 로마 군인들이 진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6천 명이 되는 로마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전쟁을 위하여 진군을 하게 되면 그들이 지나가는 땅은 다 파괴가 되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사람의 영혼과 삶도 그처럼 맞설 수 없는 엄청난 어둠의 영향력 아래에 그렇게 짓밟히고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 혹은 병든 사람이 아니었죠.
고통의 피해자요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를 도울 수가 없었고, 아니 오히려 세상은 그를 불편하고 두렵게만 여길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사람들과는 도무지 어울려 살 수가 없었기에 이 사람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가족들과도 격리된 채 이렇게 죽은 사람들만이 있는 무덤 사이를 거처로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 과연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제대로 먹지도 못했겠죠. 입지도 못했을 겁니다. 온몸은 귀신에 의해서 통제할 수 없는 충동으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느라 찢기고 피 흘린 그런 상처들로 가득했을 겁니다. 온몸에서는 분뇨 냄새가 났을 것이고 그의 뒤엉킨 머리카락에는 아마 이가 들끓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미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가끔, 아주 가끔 제정신이 들기라도 하면 이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무덤가에 버려진 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그 모습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저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 차라리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그 귀신에게 자기를 내어놓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살아 있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몇몇 교인들께는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저는 얼마 전부터 필라델피아에 있는 켄싱턴 거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번 그곳의 노숙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눠주는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오늘날 귀신에 들려 무덤가에 버려진 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가끔 제정신이 들 때면 자신들의 그 비참한 현실을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금 약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족도 있지만 차마 돌아갈 수도 없고, 심지어 가족들 중에는 먼저 이 사람들과의 연락처를 끊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집도 이사해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지요. 분명히 살아있지만 사는 것 같지 않은 매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살아는 있지만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비단 그들뿐일까요? 가끔은 우리들도 그런 모습 아닙니까?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혹은 절제하지 못하는 내 마음속의 어떤 욕망 때문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마음속 미처 극복하지 못한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게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스스로의 삶을 살지 못한 채 그렇게 단절된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억울함과 분노와 죄책감과 절망을 나 스스로는 통제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처음의 온전한 모습을 잃어버린 채 우리 자신을 마치 무덤과 같은 삶으로 밀어넣을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이 무엇인가에 사로잡힌 채 무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잃은 채 사로잡힌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노라 라고 들려주고 있죠.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져 있었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사역의 성공도 뒤로 하고
광풍이 이는 그 호수를 건너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가는 버려져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위해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가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종종 무덤에 내몰린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중독된 인생, 무언가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다시금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만 하던 그 사람 앞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그 사람이 소리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말이 귀신이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귀신 들린 그 사람의 말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말이 귀신이 하는 말이라면 그의 말은 왠지 일리가 있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귀신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귀신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 귀신 들린 그 불쌍한 사람과는 상관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이 말이 귀신의 말이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잠깐 정신이 돌아와서 그의 입으로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의 말이 너무나도 애처롭게 들립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아프고 지쳐있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조차 두렵게 느껴지는 법이니 말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으면, 얼마나 오래도록 그렇게 방치된 삶을 살아야만 했으면 치유의 시작조차 그렇게 두려운 일로 느껴졌을까요? 그 사람의 그런 마음을 알아서였을까요?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차분히 그의 이름을 물어보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자기의 이름을 말하지 못합니다. 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 김모식입니다. 체리힐에 살고 있는 조민호라고 합니다. 라고 자기 이름을 말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 그 질문 앞에 그가 답한 말은 군대였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잃어버린 채 그저 귀신의 도구로 전락한 채 살아는 있지만 자신의 삶이 아닌 귀신에게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그는 자기다움을 잃어버린 그렇게 사로잡힌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처럼 자기 이름을 잃어버린, 자기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졌듯 하나님에게도 버려진 그런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부를 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라보셨죠. 자, 그러자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청을 하죠. 주여, 우리를 저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헬라어로 아비소소라고 하는 이 무적행은 무적행,
말 그대로 밑바닥에 뚫려 있는, 밑바닥이 없는 깊은 굴, 깊은 심연을 뜻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마귀가 결박되어 갇혀 있게 될 그런 장소를 뜻하는 말이죠. 그런데 귀신조차도 두려워하는 이러한 심연, 밑바닥이 한도 끝도 없이 뚫려 있는 듯한 이 깊은 심연을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미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희망 없이 반복되는 삶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공허와 외로움에 침잠해 있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지옥 같은 현실을, 무적행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시면에서도 한 사람을, 바로 그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서 귀신들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귀신들은 쫓겨나게 되죠. 그러자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귀신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허락하시죠. 귀신이 옮겨간 이 돼지떼들은 그 순간 일제히 바다로 달려들어 모두가 몰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파괴와 죽음이라고 하는 귀신의 본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인가 동시에 그 파괴에서 벗어나 구원받게 되는 한 사람의 회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자 그 사람은 달라졌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고 자기 자신을 잃었던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벗었던 옷도 입게 되었죠. 죽음과 허무로 가득했던 그 죽은 자들이 누워있는 무덤가를 벗어나 이제 그는 사람들의 곁으로, 진정한 삶이 있는 사람들의 곁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죠. 예수님이 그를 회복시키셨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던 그에게 다시금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자유롭고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지 착한 사람이 더 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삶의 여러 무게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졌던 한 사람,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있던 한 사람이 자신을 얽매이고 자신을 사로잡았던 모든 종류의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자기의 삶을 회복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기쁜 소식, 복음이지요. 바라긴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 복음으로 인하여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이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다운 삶을 되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좀 놀랍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신 그 기적은 놀랍지만 그 기적이 가져온 변화와 그 기적으로 인하여 지출해야 됐던 그 비용은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겁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날 쫓겨난 그 귀신으로 인해서 죽게 된 돼지의 수가 2,000여 마리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무엇보다 그들의 통제 밖에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때로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한 삶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서 계신데, 우리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가까이 오시면 내가 생각했던 내 삶의 계획이 흔들릴까 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오시면 거기까지, 거기 stay there please.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 거리에서 허락하는 만큼만 믿고 싶어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귀신에서 해방된 그 사람, 자신을 사로잡았던 그 거짓된 삶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했던 이 사람, 진짜 복음을 경험했던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이 복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동네 사람들과는 달리 진짜 복음을 경험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했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네 집으로 돌아가렴. 네 집으로 돌아가서 네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렴. 그렇게 예수님은 그를 선교사로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덤을 떠돌던 자가 아니었죠. 더 이상 무언가에 얽매이고 속박되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찾은 그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 자신을 사람다운 삶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덤가로 주님이 가고 계신다. 너의 상처와 분노와 절망, 너를 속박하는 그 어떤 것 가운데라도 주님이 들어가고 계신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절망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너를 붙들지 못하게 하여라. 사람다운 삶을 회복하여라. 예수님은 오늘도 바다를 건너 광풍을 지나 거라사의 그 한 사람을 위해 걸음을 내딛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을 앞에서 얽매이고 속박한 모든 것을 걷어내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내 삶을 새롭게 바꾸어 주십시오. 나를 속박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을 자유로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된 우리는 이제 사람다운 삶을 만들어주는 그 복음을 품고 우리가 딛고 있었던,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 무덤가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무덤 속에 갇혀 자신을 속박하는 자신의 무덤 속에 갇혀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듯 이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단지 그냥 듣고서 감동받는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이 들으신 그 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은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이 복음은 결코 우리 안에만 꽉꽉 눌러두고 우리 안에만 머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날마다 되살리면서 이 은혜를 안고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무덤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들의 눈물 앞에서, 그들의 절망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람다움을 이끌어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증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 앞에도 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운데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있었던 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일로부터 여러분, 복음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바라보고 외로이 고립된 이에게 다가가는 여러분들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무덤가에 서 있었던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다를 건너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 무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이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무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정리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들이 여러분들이 무덤이 되고, 아직까지도 정리할 수 없는 그 감당하기 벅찬 죄책감과 분노가, 욕망이, 중독이,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할 용기를 꺾는 그 절망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덤으로 자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무덤가의 어떠한 어둠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너는 다시 사람답게, 너는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사람은 단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응답할 차례이지요. 우리 안에 무너진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다시금 살아갈 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회복된 그 삶을 가지고 복음을 품고 세상 속으로, 이웃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답게 살게 하는 그 복음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고백되어지고 나눠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죽어가던 그 누군가를 살리고 또 우리 바깥에 있는 그 누군가를 살려내는 생명의 능력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